오늘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보좌에 대해서 5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이제 5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와 두루마리, 두루마리 이제 말씀을 의미하죠. 물론 예언을 말하고 있지만 두루마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합해졌을 때 그것이 만날 때 천사들이 찬양하고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 책을 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열게 됩니다. 이 책을 연다는 의미는 뭐예요? 말씀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이 열린다는 것은 동시에 성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을 열고 말씀을 전파하시면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말씀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통치하겠죠. 주의 영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들을 통치하겠죠. 그래서 13절 중반부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까 보좌는 뭘 의미해요? 왕의 자리잖아요. 왕이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시 사람들을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 인을 이제 떼기 시작합니다. 그 인을 이제 하나를 떼십니다. 첫째 인을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그 네 생물이 무엇이었습니까? 4장 7절에 나왔죠. 한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고 했죠. 이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한 생물이 나타났어요. 그때 보면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라 하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오늘 2절에 나오는 6장 2절에 나오는 이 흰 말을 탄 자는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흰 말, 적그리스도를 부를 때 누가 불렀어요? 내 짐승 중 하나가 오라 하니까 그 흰 말이 나타났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죠. 이것은요.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자기 스스로 활동하고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할지라도요. 이 모든 순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흰 말을 탔으니까 흰 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거나 천사장이거나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흰 말을 탄 자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비교할 수 있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갖고 있는 성품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머리에 이제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13절에서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피를 뿌리셨죠.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왔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뭐야?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것은 오늘 본문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이에 내가 보니 흰말 탄자가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나온 그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19장 15절에 나오는 사람은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15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고요. 19장 15절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하나 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9장 3절에 보면요. 곡이라는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곡에 대한 예언에서 이 곡은 적이죠. 이 적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활이에요. 이 곡도 마찬가지로 이 곡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도 활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활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39장, 에스겔 39장 3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그래서 무기를 없애버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49장 3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엘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 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엘람의 가장 으뜸 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유대의 적은 뭐예요? 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활을 가진 자가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기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활의 특징은 뭡니까? 무기로서 볼 때 활의 특징은 뭐예요? 활은 얼굴을 보고 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활은 얼굴을 보고 쏘는 게 아니라 멀리서 적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조준해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활을 맞은 사람은요. 누가 쐈는지를 몰라요. 누구의 활에 맞았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활을 쏜 자는 어떻게 해요? 활을 쏘고 또 자기가 숨잖아요. 그러니까 활을 쏜 자가 누군지 모르고 맞아 죽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무기가 활이라는 거예요. 이단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은 어떤 거예요? 직접적으로 와서 이렇게 쏘지 않아요. 교묘하게 나도 모르게 틈을 타서 쏴요. 내가 틈을 보이면 그 틈을 보고 쏘고 도망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자꾸만 사단에 의해서 크리스찬과 성도들이 낙심과 절망에 빠지면서 무너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도 있는데요. 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그 틈을 보일 때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쏘고 도망가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맞았는지도 모르게 망가져갈 수 있고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뒤에서 나의 약점을 잘 알고 그 약점을 기다렸다가 활을 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도 비슷해요. 예수님도 이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와 비슷한 백말을 타고 있어요. 똑같이 면류관을 썼어요. 무기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검은 뭐냐면 말씀의 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면요. 말씀으로 우리를 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검은 죽이는 검이 아니라 살리는 검이에요. 그리고 멀리서 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쐈는지 모르는 적그리스도의 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칠 때는요.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고 치는 거예요. 왜요? 칼로 치니까 가까운 데서 쳐야 되잖아요. 가까운 데서 칼로 말씀으로 탁 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심령이 찢어져요. 예.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요. 눈물이 일어나요. 은혜를 받아요. 예. 말씀의 검이 탁 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봐요. 그리고 살아나요. 물론 그 말씀의 검을 받고도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것이 심판의 검이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의 검이요. 우리를 바로 잘 정곡을 딱 찌르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쓰러져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검을 상징하는 또 하나가 있죠. 검은 또 뭘 상징합니까? 검은요. 성령의 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좀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드리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도
모든 악한 자의 뭐가 나와요? 검이 나와요? 아니잖아요. 악한 자를 얘기할 때는 악한 자의 적의 무기는 뭐예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이 불화살은 뭐예요? 몰래 쏘는 거예요. 누가 쐈는지 몰라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살다 보니까 내가 망가졌어요. 살다 보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살다 보니까 죽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뭘로 이긴다 그래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적이 불화살을 쏠 때,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불화살을 쏠 때 이걸 어떻게 막아라 그러잖아요. 예?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검이 나오는데 무슨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이 말씀의 검은요,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처럼, 도덕과 윤리처럼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아니고요.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안에서 막 녹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탁 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슴을 다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검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고 있는 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함께 임한다는 말씀을 자꾸만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뭐예요? 성령 자체가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말씀의 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도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마를 탄 예수님의 검이 우리를 찌르실 때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은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사모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병도 살리고 여러분의 환경적인 문제도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견디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결국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어떤 정보나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마 탄 적그리스도와 또한 백마를 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활을 가진 적그리스도는 교묘하게 숨어서 우리에게 활을 쏩니다. 우리를 죽입니다. 누가 나를 죽였는지 모르게 쓰러지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피폐해지고 망가져 버립니다. 그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치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마음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해집니다. 주의 검은 살리는 검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찔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